샬롬.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당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안에 계신 곳이 없지요? 안 보시는 게 없고 듣지 못하는 게 없지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들으세요. 아멘.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심령을, 마음에 어떤 마음 품고 있는가 다 감찰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힐 때는 항상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네 경영을 누구한테 맡겨라? 예?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 경영은 어떻게 보면 작다라고도 할 수까지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부터 맡겨. 가정은 모든 가족들. 어떻게 맡기는 거냐 경영을? 예? 부모된 자들부터 지도자급 있는 자들부터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 이 정직은 세상법으로 말하는 정직이 아니에요. 세상법은 오류투성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그 흉내는 냈는데 철저하게 인간적인 또 인간 중심으로 만드는 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확실한 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사는 게 확실한 정직입니다. 아멘. 이 정직이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상업, 식당 등등 원산지 속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아? 정량을 또 안 주거나. 여기는 뭐 사업 소규모로 소상인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심지어 육거리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길에다 이렇게 펼쳐놓고 파는 분들 대다수는 노인분들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좀 동정심이 유발되거든. 그러면서 가능하면 그분들 사주려고 그래. 근데 이 노인네들이 한 외중에 볼 때는 90% 넘을 거예요. 원산지 엄청 속여요. 그 노인네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다 국산이래. 근데 중국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국 놈들이 그 김치 만드는 공장 보셨죠? 맨발로 들어가서 하면서 거기다 담배 피고 침까지 팍 뱉어가면서. 이제 화가 나. 적어도 음식으로 승부하는 데가 음식점이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뭐는 없으면 못 먹어요. 김치. 저는 웬만한 식당 가서 중국산 거는 김치 입에도 안 돼요. 목사님 편식한다. 아니, 못 믿겠어. 신뢰 가요? 적어도 식당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먹을 것으로 승부를 걸고 이문을 취하려고 하려면 김치 정도는 국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식당 경영하는가 본데 그게 옳은 거예요. 또 먹는 사람들의 입은요 기가 막혀요. 다 알아봐. 또 고춧가루. 심지어 제가 저기 어디요, 용암동에 있는 농산물 도매점을 거기 가는데 거기에 중국산 되게 많습니다. 고춧가루도. 고추장 같은 거 살 때 보세요. 중국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글씨를 깨알만하게 조그맣게 써놔. 사람들이 잘 보지도 못하게. 다 국산인 줄 알아. 우리는 저 전라도 순창 고추장 유명하죠. 순창 고추장, 뭐 태양주 고추장. 그거 다 국산인 줄 알아.
거기서조차도 중국산을 엄청나게 포함을 시켜서 해. 그 고향 옆에잖아, 그지? 봐봐요,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순창, 고추장 그러니까 국산으로 다 알잖아. 조그맣게 해놓고 국산 몇 퍼센트, 중국산 몇 퍼센트. 여기서는 저울추를 얘기합니다. 사람 봐가면서 똘똘해 보이고 굉장히 판단이 냉철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저울추를 정상적인 저울추를 갖고, 그러니까 작은 추, 큰 저울추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속임을 하는 거지. 응? 이거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킬까요? 전 세계 사기꾼 제일 많은 놈들 중에 대표가 이스라엘이에요. 사채업에도 많이 얘기했죠. 이자 붙여라, 붙이지 말아라. 붙여도 과도하게 붙이면 안 되고, 제일 많이 하는 놈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앞에서는 사기 못 친대요. 두 손 두 발 닫은대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아요. 북한이 개방되고 언젠가는 정말 통일을 이뤄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땅 투기꾼 놈, 사기꾼 놈들이 제일 먼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응? 그럼 절대 안 돼. 응? 북한에 투기꾼 올라가서 땅값도 쫙쫙 올리면 어떻게 하겠어? 집값도 엄청나게 오를 테고. 근데 우리나라 사기꾼 놈들한테 형벌이 세요, 약해요? 엄청나게 약해. 아니 이렇게 원산지 속여가지고 아니면 저울 속여서 양이죠, 양. 이것은 엄청난 이득을 봤어. 수억, 수십억을 봤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얼마 판결 때려요? 고작 때려봐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리고 대다수는 수입을 원체 많이 받았으니까 변호사 비싼 놈들 사갖고 재판하다 보면 또 전관예우라는 게 있네. 서로 끼리끼리 다 아는 놈들이요. 손오백관계야 판검사가. 그럼 대다수는 집행유예, 가석방, 병보석 등등으로 다 나와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에도 나오죠.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라고. 눈이 범죄하면 눈깔 확 파버리래. 응? 엄청 무섭잖아. 눈 두 짝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 두 개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손이 범죄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라내. 이 법을 지금 제일 확실하게 적용하는 데가 어디냐? 이슬람권이에요. 이스라엘도 그 법 거의 폐지됐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거짓말하고 저울 속이고 양 속이고 원선지 속이고 그중에 사기치는 놈들이 판을 쳐. 왜? 그렇게 해서 엄청 이득을 많이 본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네. 사람 속이는 거예요? 에? 하나님 말씀 잘 봐요. 사람 속이는 걸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냐고. 누굴 속이는 거다?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피조물한테 감히 조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속을 수가 없어. 속지도 않으셔. 다 알고 계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들이. 눈앞에서 확 남은 것 같은데, 이득 본 것 같은데, 부자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하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빠지게 만들어. 빈손되게 만드지.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 방법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름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입만 보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에요. 저 멍청한 놈 저거 내가 속여갖고 이게 저울 속여갖고 말이지. 속이는 줄도 모르고 양 속이는 줄도 모르고 답답하다니까. 여러분 주유소록이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갑자기 문 닫은 주유소들 있을 거예요. 응? 걔네들 10중 팔고 뭐예요? 주유기 조작해서. 지금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유소에서 제일 많이 속이는 거. 자, 등유값이 높아요? 경유값이 높아요? 등유는 색깔이 맑습니다. 수돗물 같아 그냥. 경유는 좀 떨어져 이렇게 보면 시프리딩딩합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그 기름 장사하고 그럴 때는
이 등유가 경유보다 훨씬 비쌌어요. 옛날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역전됐어. 등유 리터당 1,000원 정도 돼요.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경유 넣잖아요. 그죠? 1,600, 1,500, 1,600이 가잖아요. 5, 600원 차이가 나. 리터당. 그러니까 주유수놈들이 등유와 경유를 섞으면서 거기다가 그 스프링 색깔을 거기다 물감 같은 걸 타요. 여러분들이 차 뒤에 이렇게 막 서서 갈 때 보면 냄새가 킥킥한 앞차 매연 냄새가 킥킥한 그건 거의 100%예요. 다 불량 기름 넣는 거예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불시에 딱 조사원들 와가지고 그거 싹 조사합니다. 바로 걸려. 그러면 영업정지 보통 3개월 정도 맞습니다. 삼진아웃제가 있어요. 3번 걸리면 많은 주유소를 폐쇄시켜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유소들이 여전히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해요. 응? 왜 할까 생각해봐요. 이문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아니 여러분 저 승용차 같은 거야 기름 별로 안 들어가 그죠? 트럭 같은 거. 우리 우돈 기준으로 저 탑차라든가 그죠? 사다리차 엄청 들어가죠? 그거 속이는 걸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막 엔진도 막 망가지고 그런 거 상관 하나도 안 해. 장가치 놈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 쫄딱 망하게 만들어버려. 쫄딱 망하게. 앞에서 남는 것 같은데 나중에 딱 망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르는 말씀은 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부자 되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발 좀 정직하게 살아가자. 우리 늘 부르는 교회 표 말씀이 뭐야?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딸딸 외워야 돼. 늘 부르는 영의 가족들 다 외워야 돼.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 정직히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당장은 이문이 뭐 별로 안 남을 거나 조금 남을 거나 아니면 적자 볼 수도 있어요. 상업하는 놈들이니까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야.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놈들 같이 주변에 두고 같이 사업하고 같이 어울리잖아요. 같이 망해. 그리고 막 정직하게 행하고 법대로 가려고 하는 말씀대로 가려고 하면 야야야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부자 되려고 그래. 어떻게 너 그런 사람 너 그러면 너 사업하면 안 돼. 사업하는데 반드시 사기도 치어야 되고 거짓말도 적당하게 해야 돼. 정직하게 법도 어겨야 되고. 아유 답답하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제발 여러분 때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 좀 버리시고 물론 에스겔 18절 말씀에서는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로 죄값받게 하시고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로 받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 이 계명에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면 자손 몇 대까지?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 말씀이 뭐예요? 뭐 부모 세대가 돈이 우상돼 버려. 이거 돈이 우상되니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자기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한 게요? 우리 부모들 자식이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 자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악을 심어가지고 그 열매는 나중에 자식대가 거두게 만드냐고. 응? 그리고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딱 갈 때 헛것날 하나님 것 도둑질이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해. 형편 따라 사정 따라 그때그때는 달러. 또 사람들 대할 때도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사기도 치고 양도 속이고 원산지 속이고 그래 그거를 자식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에? 그럼 그것을 보면서 그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식당 같은 거 가도 저는요 가끔가다 TV에 나오지만 우리 3대째 합니다. 4대째 합니다. 이런 그 식당들 나와요 안 나와요? 말하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예?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아들이 자칫 물려서 그렇게 대를 이어온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봐요. 3, 4대 못 넘겨.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야, 네 것을 다 뺏어갖고 너랑 상관없는 자에게 줄 거라 말씀하셨잖아. 응? 답답하다니까. 왜? 기업 운영하는 것들이 하나님 온전히 들여본 거 있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무슨 뭐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막 사건이 일어날 때 대기업에서 막 뭐 100억을 기부했다, 뭐 500억 기부했다. 우와, 그러는데 여러분 총수들 단 1원도 안 내요, 지들 돈. 그지? 함집사, 그지? 총수돈 개인 돈 하나도 안 낸다니까? 안 줘, 안 줘. 다 기업에 그 돈으로 내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 누가 박수 받고 훈장 받아? 총수놈들이 받아. 지들 돈 한 푼도 안 내면서. 다 회사 돈으로 하는 거야, 회사 돈으로. 그런데 지네들이 연봉 1년에 막 받는 성과 같은 거 받는 거 봐요. 막 수백억씩 막 그 이상 막 받아 챙기잖아. 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언약하신 대로 3, 4대 다 끝이야, 끝. 그 기업 경영권을 다 누군가가 누구예요? 누군가가 누구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자 되는 길을 가세요, 제발. 다른 사람 다 법을 어겨도, 자, 여러분, 뭐 사업장 전원입도 있고 하지만, 주일 성수하는 거, 하나님 법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예요. 응? 그래놓고도 다 뒤에서도 영업하고 다 일 다니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속이는 거지. 응? 11조, 지금 형편과 사정이 어려운데, 이거 인건비 줘야 되고, 재료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나님 것은 내 것이 아니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 기업들한테 그렇게 지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것 제일 먼저 구별해 떼서 드려라. 아멘? 제이야, 천하이스도 11조 매일 하는 거 봤어, 못 봤어? 왜 한다고 생각하네? 그래요? 그래, 그것도 맞고. 이제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주의 종할 때 또 그렇게 말씀을 주게 하셨고, 또 사람이 견물생심이야. 물질의 양이 큰 걸 일 때는 흔들릴 수가 있어. 한 달이면 엄청 양이 크잖아요. 한 달 모아서 하려고 할 때. 그래, 안 그래요? 흔들릴 수 있어. 또 사업이라는 게 믿음의 기업이라고 해서 맨날 잘 되나? 맨날 흑자 보나?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 지난주에는 갑자기 연락 오셔갖고 뭔 일이신가? 샤시보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진짜 엄청 오래된 아파트인데 아파트 사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해요? 이거 이사 때문에 안 됐으니까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해달라고 할까? 그러면 또 보상을 해줘야 돼. 이런 만큼 삭슬 받아야 되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때로는 적자 볼 수도 있어. 응?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손이 가고 건들지 말아야 할 게 뭐냐? 11조를 대해서 건드려. 제가 김우중 얘기 많이 했잖아요, 대우에. 그 사람이 기업이 조그맣게 경영을 할 때는 너무 잘했어. 근데 기업이 막 커지면서 막 부흥하니까 액수가 엄청 커졌네. 11조가? 답답하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1년에 1조를 흑자를 보게 하셨으면, 1조를 흑자 보게 하셨으면 9천억 누구 거요? 대우 거고 김우중 거잖아. 9천억을 생각을 안 해. 1,000억만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께 11조 1,000억이나 드려. 이 1,000억이면 이게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답답해. 응? 대우 김우중은요, 죽기 전에 그 인터뷰 형들 봤더니 자기는 우리나라 1등 되는 게 꿈이었대요. 재계시설 1등. 누구 맘대로. 자동차도 공장 세우고 회사도 인수하고 조선소도 인수하고 막 이거 하니까 1등 될 줄 알았죠. 왜? 3위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동안에 3위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하나님 것을 철저하게 도둑질했어. 전두환 노태우 놈들한테 몇백억씩 뇌물을 막 갖다 줬단 말이에요. 대우가 저렇게 허망하게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제발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직장 다니는 모든 분들 모래 위에 털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모래 위에 털을 쌓는 거야. 바닷가 모래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 집도 줘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잖아. 파도하면 휙 하고 지나가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 응? 답답하다니까 진짜.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꺾고 장들 치고 지들 멋대로 이렇게 하는지 답답해요. 하나님은요, 정직해야 하는 사람은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그 매일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때로 적잡은데도 항상 11조 온전히 할 때, 그럼 주의 종이 그 지혜로운 거라니까. 11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축복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마다 받는 게 좋아, 한 달에 한 번 받는 게 좋아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과신하지 마세요. 매일 이렇게 11조 한 거란 말이 한 달 모아서 한 번 해야지. 그때 가서는 또 흔들릴 수 있고, 그때 가서는 또 사업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건데? 먼저 한다, 먼저. 그래서 여기, 눈 뜨세요. 새벽에 눈이 저들 떠지네. 여기만 오면 눈을 감아. 모넬리 퀴즈 카페 예를 들게 망했으니까. 쫄딱 망했어. 완전 망했어. 한 푼도 못 건졌어. 보증까지 다 날렸어요. 왜 그런 줄 알아? 손으로 써버렸어요. 11조 할 걸. 그 얘들 11조 중구난방이었어. 그랬지? 2달에 한 번 했다, 10달에 한 번 했다가 왜 그따위 짓 하냐 그랬더니 지금 당장 나갈 돈이 많은데 뭐 해야 되는데, 임대료 내야 돼, 뭐 해야 되는데. 아휴, 등잔 밀쳐오더라고. 내 새끼들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알았어요. 망하겠다. 쫄딱 망하겠다. 여러분, 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요. 만약에 지들 멋대로 하나님 거 떼쳐먹고 도둑질하고 했다 안 했다 하고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막 점점 부자가 되고 잘 됐다고 생각해봐요.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 깨닫는 게. 응?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 관련 이런 것들 망하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왜 망했나? 알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 이런 말씀 주의 중에 선포할까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말씀해봤더니 들을 귀가 열린 사람한테 말씀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들을 귀 닫히는 것 때는 말씀 못 전해. 전하면 안 돼. 반발만 생기고 고반응 일으켜요. 욥기서 말씀 강의하는 누또님 그렇게 닦고 그렇게 했대잖아. 야,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설교하는 게 그게 목사 맞냐고. 말씀을 똑바로 알고 해야지. 욥이라고 했잖아요. 욥. 응?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했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정직히 행했는데 욥에 대해서 성품 중에 또 정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철저하는 걸 제일 먼저 드렸고 10자녀가 데려다 항상 예배 드렸고 아멘. 순종했고 주변에 말하자면 이방 땅에서 에서 에돔들이 사는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데도 걔들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도 뭐가 와요? 환란이 와. 고통이 올 수 있어. 하루쯤 쫄딱 망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 잘 드렸는데, 어떻게 순종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안 해요? 대다수 한다니까. 근데 욥은 뭐라고 그래요? 주시니도 야훼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응답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못해요. 습관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일 온전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이거 부자 되면 해야지, 많이 이득 남나야지. 아니, 하나님 거는 적자봐도 하는 거예요. 적자봐도 하는 거라. 하나님 것은 왜? 하나님 복 주고 싶으신데? 근데 뭘 본다 그랬어? 우리의 중심, 믿음을 보시겠다고 했잖아요. 너 이런데도 하나님 거 안 떼먹고 해? 너 이런데도 주일 온전히 성수해? 믿고 맡길만 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현실주의자가 돼요.
현재 상황, 환경, 형편만 생각해. 여러분, 그걸 초월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뭐라고 결론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다? 가증하다. 가증하다. 야훼 하나님께 가증하다고 하는데 이거 가증하다는 것도 오늘 해보니 토해봐. 뭔 뜻이라고요? 하나님 토해내버리신데, 어? 하나님 토해내버리시면 끝난 거지? 뭔 희망과 소망이 보여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아이고 사람들 멍청한 것들 내가 말하는데 다 속고 넘어가네. 비싼 값에 팔았네. 아이고 좋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구역질 나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제일 먼저 반응 보인 게 뭐예요? 내가 남의 것 토색했다면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나이다. 사람의 것을 부정직하게 해서 그렇게 이득을 취했다? 그러면 그거를 4배로 갚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도 특별히 직업과 세리를 갖고 있는 것들은 가난하게 산 것들이 한 명도 없어. 로마 당은 월급을 안 줘. 대신에 성과급. 가령 로마 당국에서는 한 사람한테 너 세금 100만 원 걷어와. 그랬더니 얘가 150만 원이나 걷어왔네? 그럼 50만 원은 자기 거이 되는 거야. 그걸로 먹고 살아. 그러니까 지가 부자 되려면, 지가 이문을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어쨌든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빼놓고는 항상 가난했어. 5천의 역사가 항상 가난했다고. 물론 그 중에 부를 추적한 놈들이 있었지. 그 일부야, 일부. 그 중에 직업관이 바로 나라는 빼앗겼지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로 역사로 말하면 친일을 했던 놈들. 응? 친일했던 놈들이 그렇게 잔인했대. 일본 애들도 머리 써갖고 세금 거두러 징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채용했대요. 우리나라 사람. 경찰 여기 고문하는 사람 최고 악랄한 놈들이 우리나라 노독술 같은 놈들 아니에요? 그래 지들 엄청난 풀을 추적해. 근데 딱 봤더니 이 선우가 집에 떼꼬리도 없어? 근데 이 집에 겉옷이건 뭐 밥해 먹을 거 다 뺏어 갖고 오는 거야. 그래 그걸 갖다 로마 당국에 세금 내고 나면 지가 모는다. 이게 바로 삭개오가 말한 남의 것 토색한 거예요. 토색한 거. 네?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한 것들 뺏으라고 그랬어요? 또 뺏어서 압류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랬다고. 그 사람의 생계가 달린 문제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마라. 응? 그 건물주 놈? 근데 그 놈이 또 교회 또 집사람에 그지? 악랄하게 짝이 없는 놈. 어? 이들한테 막 전에 뭐 쌍욕을 퍼고 조줄 퍼붓고 기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런 놈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 네? 여러분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아멘.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그 복이. 응? 누가복음 3장 13절, 로마서 12장 17절, 13장 8절, 레위기 19장 35절로 36절, 25장 13절, 15절, 잠언 11장 1절, 16장 8절, 20장 14절, 21장 6절, 호세아 12장 7절, 에스겔서 22장 13절. 부자 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